자, 우리 고난주간 월요일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영상을 통해서 잠시나마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가상치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느니라. 자, 오늘은 월요일 고난주간의 첫째 날이기도 합니다. 자, 어제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인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말씀을 나눴는데요.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잠시나마 나누고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과 그 두 행악자라는 누가복음 23장에 기록된 사건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함께 십자가를 지던 좌편, 우편의 행악자들 기억나시죠? 우리가 강도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이들은 당시 최고의 형인 십자가를 질 만큼 매우 죄질이 나쁘고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도 십자가를 같이 지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행악자가 예수님을 비방을 하죠. 누가복음 23장 39절인데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비방하는 행악자의 태도도 문제지만요, 그 내용이 근데 사실 내용상으로는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비방하는, 이제 무시하는 어조긴 하지만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한번 당신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을 해줘라, 한번 능력을 발휘해봐라.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내려와서 당신 예수님 자신도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도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도 구원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옆에 있던 구원을 받은 행악자였죠. 우편강도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누가복음 23장 40절 41절인데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 옆에 두 행악자가 말한 내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요, 죄를 져도 십자가에서 벗어나는 능력을 행하라는 거고요. 또 다른 사람은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건데, 그게 당연한 건데 왜 예수를 비방하고 모욕하냐는 거예요. 어쩌면 이 단순한 사건에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진지하게, 심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했다가 욕을 먹잖아요. 왜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대한 전혀 이해가 없었다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고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양편에 달린 두 행악자들도 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몫이기도 하죠. 십자가는 어제도 나눴지만요.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은 뭐죠? 모든 인간이 자기의 죄 때문에 원래는 처절하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나의 삶이 윤택해지고 건강해지고 좋은 일들이 많아지고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지고 잘 되면 천국에도 갈 수 있는, 사실은 이게 십자가의 본질이 아니라 십자가의 근본적인 본질적 이유는 인간이요, 원래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단 한 사람도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십자가란 말이죠. 그래서 좌편의 강도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좌편, 우편, 구원받은 우편 강도라고 하니까요. 그 좌편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잖아요. 뭐요? 자기를 십자가에서 빼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걸 비방이라고 하는데, 근데 우편의 강도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고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처절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오히려 당연하다라고 말하는데, 오히려 그가 뭐라 그러죠? 우리는 당연한데 예수님 당신은 아니잖아요. 당신은 죄가 없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죄인들의 겁니다. 예수가 진 그 십자가가 사실은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라는 사실을 인지를 못하면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를 지고 있어도 구원과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자에게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근데 이게 말이 쉽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그냥 예수님 믿어야지 그러고 시작을 하지만 결국은 그 십자가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매달리듯이 처음에는 우리가 나 한번 하나님 잘 믿어봐서 복도 받고 은혜도 받고 구원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시작을 하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정 속에서 뭘 배우죠? 사랑도 깨닫고 은혜도 깨닫고 그리고 동시에 내가 얼마나 추악한,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저주받아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사실까지도 같이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가 십자가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어야지 해서 그냥 내가 열심히 믿으면 구원 받는 거지, 이게 아니라 진짜 믿음은 그 말씀과 그 신앙생활 통해서 왜 내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아주 뼈저리게 깨닫는 거죠. 그렇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도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근데 잘못된 신앙은 십자가 왜 지게 해주세요? 왜 고통 주세요? 왜 어려움 주세요? 빨리 우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당신이 메시아면 당신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고 우리도 구원해줘야죠. 그게 메시아죠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지만 성경 십자가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십자가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그 죄를 지고요. 그러니 그 멸망과 그 저주가 내가 동의가 안 되고 내가 인정이 안 되면 그 십자가는 우리 십자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신앙을 통해서 이래서 내가 참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맞구나라고 인정해 가시면 그들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이 말씀 읽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기의 죄를 뼈저리게 느끼고 고백하고 인정한 자들에게 임하는 은혜, 두 손 다 들고 오로지 우리 자신의 그 죄를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